회사에서 면접 지원자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왜 어제 면접에 오지 않았냐? 사흘이라고 말을 했는데 4일이라고 알아듣고 내일 가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당일날 면접일에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일 연휴인데 왜 사흘 연휴라고 하냐,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심심한 사과를 한다고 했더니 사과한다면 정중하게 사과해야지 심심하게 하냐, 말이 되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요즘 이런 것들 때문에 문해력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치원에서부터 문해력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리터러시라는 말도 이제 유행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만큼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중세 시대의 사람은 말하고 듣는 존재였습니다. 근대인들은 읽고 쓰는 존재였습니다. 현대인들은 보고 찍는 존재입니다. 그렇다 보니 요즘 시대에,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오히려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라는 이런 말이 통용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바로 이와 같이 알아듣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알아들어야지 뭐라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은 사실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배 때 다양한 선물들이 나타나고 은혜의 방편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서로 이해하고 알아들어야 바른 예배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방언과 예언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아들어야 예배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 특별히 두 가지 은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방언과 예언이지요. 첫째로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익하다,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알아들어야 바르게 예배할 수 있고 세울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첫째로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사랑장 내용을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랑장이 길게 소개되었습니다.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도 너희가 추구하고 열망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령한 것들, 그 신령한 것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은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신령한 것들, 그 은사들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덧붙이는 말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그리고 동시에 신령한 것을 추구하라, 은사를 추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들 중에 예언을 하기를 특별히 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언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듯이 방언과 비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2절에서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한다고요?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방언을 오늘 본문에 보면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 영은 어떤 영이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은 사실 마음과 서로 비교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 성령을 가리키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영어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그 방언에 대해서 말하는 자신도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하나님께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여기 비밀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미스테리입니다. 영어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방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 방언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뭐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듯이 방언을 할 때는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말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도 사실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 것,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무언가를 아뢰는 것, 그것이 방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알아채지 못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에게 방언을 말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방언이 지금 우리는 모르는 이 땅에 존재했던, 그리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어떤 외국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 땅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했을 때 사도들이 방언을 한 것은 분명히 그때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방언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말,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놓아두고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방언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방언의 유익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반대로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통해서 자기를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이 어떻게 자기를 세운다는 말입니까? 방언하는 분들을 이야기, 그 방언의 내용을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을 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이제 통역해 보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이제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언어로 우리의 이해력에 따라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고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조점은 이 방언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 자신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는 방언이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두가 다 자기처럼 방언 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바로 말씀하죠.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은 통역해야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모를 때에 그 외국어를 아는 사람이 통역을, 우리말로 통역을 해주어야 저 사람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외국어를 말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 사이에 통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죠. 방언은 통역하기 전에는 방언하는 자신만 세워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방언이 통역되면 교회에 유익을 주고 교회를 세워주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은 은사에 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이에 통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인은 다 통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외국어 통역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고 나누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를 이 세상의 언어로 바꾸어서 통역해서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방언 통역하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실 기독교인 우리 모두가 통역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말을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풀어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도 풀어서 어린아이들에게 또 어린 교인들에게 풀어서 가르쳐주는 통역사가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다 통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의 언어로 통역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맡은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 첫째로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 교회를 세워주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자신을 세워주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예언을 말하고 있죠. 예언은 왜 방언보다 더 중요한가? 그것이 왜 더 좋은 것이라고 심지어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방언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예언과 방언의 내용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과 방언의 차이는 그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언과 방언은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예언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언의 방향은 사람에게 향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이해하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방향이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여 있죠. 방향이 이제 정반대입니다. 예언은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고 방언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내용 차이 때문에, 질적인 차이 때문에 예언이 훨씬 좋은 것이다, 방언은 모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 방향의 차이가 분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예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예언이 훨씬 더 좋은 것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주절거리는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무당들도 그리고 예전의 종교들에서 이렇게 신과 합일해서 황홀경 상태에 들어가서 뭔가를 중얼거리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더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예언은 알아듣지 못하면 그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알아듣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물론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미래적인 것, 그것에만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그것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중세시대 미사가 문제되었던 것은 사제들은 교인들이 모르는 라틴어로만 미사를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인도하는 사제 자신도 그 라틴어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냥 라틴어는 영어와 달리 철자 그대로 읽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읽을 수는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철자만 알면. 그것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용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사제 자신도 말은 계속하지만, 말은 이어가지만 자신도 모르는 말을 하고 거기 앉아있는 교인들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 하는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가 보다. 그것이 중세시대의 예배 모습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한 것이지요. 찬송도 자기 민족의 언어로 바꾸어서 찬송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기 민족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게 예배한 것이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혁은 예배의 개혁인데 그것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도 찬송도 모든 것들을 알아듣고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한 것, 이것이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제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방언과 예언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이 있어야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이것을 조금 더 풀어 쓰자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방언만 말했다면, 그래서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했다면 과연 너희에게 유익이 있었겠냐? 교회를 세울 수 있었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방언을 잘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방언을 계속 말했다면 인기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와, 우리보다 방언 훨씬 잘하네. 저 바울을 따라가야 되겠다. 인기 만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들 중에 유독 방언에 집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방언을 천국의 언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언 말하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미 천국에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완전해진 사람이다. 이렇게 심지어 생각했기 때문에 유독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 때문에 예배가 오히려 예배다워질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생겼다. 지금 사도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방언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평범한 말을 합니다. 그 평범한 말이 바로 여기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한 게 아닙니다. 평범한 말입니다. 평범한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계시고 지식이고 예언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언어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가 헬라어죠. 당시에 고대 헬라어부터 시작해서 헬라어가 참 많이 있었는데 신약 성경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급 헬라어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평범한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이 쓰는 그런 평범한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언어를 이제 코인의 헬라어라고 부르는데요. 신약 성경 자체가 가장 평범한 말로 기록되었다. 당시에 통용되던 누구나 다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시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방향과 분명히 일치하는 것이죠. 방언만 있으면 어떻게 교회가 유익을 얻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냐? 자기는 막 많은 말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게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모두들 자기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만 떠들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예언은 아무리 단순해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방언보다 귀한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데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다. 그래서 예언하기를 원해라. 예언이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아들어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보면요,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입니다. 방언은 자기를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를 세운다. 통역이 되지 않으면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없다. 계속해서 세운다라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7번이나 반복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덕을 세운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원문에는 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세운다라는 것. 방언은 자기를 세우는 것이다. 예언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 동양적인 정서 때문에 덕이라는 말을 이제 넣었는데요. 동양에서는 특히 이제 유교적인 관점에서는 덕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덕스러운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사람은 덕이 있어. 헬라 사회에서도 사실 덕이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에게는 용기라는 덕이 있어야 된다. 군주에게는,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지혜라는 덕이 있어야 된다.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놀랍게도 절제라는 덕이 있어야 된다. 헬라 사회에서도 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동양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가 덕스럽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서로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나 개인이 덕스러운 존재가 되는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 서로를 함께 세우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은사고, 그 선물이 교회에서 풍성할 때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선물, 이 은사는 어떨 때 그게 유익이 되냐, 그 세우는 것이 되냐, 한마디로 말해서 알아들을 수 있어야, 이해가 되어야 그게 세우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악기 이야기를 하죠. 피리와 금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악은 가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들을 때 무슨 지금 이야기를 하구나 알 수 있죠. 악기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사가 없죠. 그럼 어떻게 악기를 연주하는데 저게 어떤 내용이다 알 수 있습니까? 가사가 없어도 그 곡조 속에
내용을 담아서 그 곡조를 잘 연주를 하면 지금 어떤 내용으로 지금 연주하구나, 어떤 내용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가사가 없어도 필이나 금은고 악기들이 내용이 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사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냥 연주해도 된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현대음악은 무조음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악곡의 중심이 되는 장조나 단조 따위의 조성이 전혀 없이 완전 불규칙적인 그런 음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음악도 들어보면 최소한의 질서와 조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악기 연주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연주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8절에 보면 나팔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왜 나팔 소리를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친구들 왜 악기 이야기를 하다가 나팔 소리, 나팔도 어떻게 보면 악기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나팔 이야기를 지금 꺼냈는데요. 나팔 이야기는 무엇 때문에 꺼냈습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나팔 이야기를 하죠? 전쟁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전투에서 앞으로 이제 공격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후퇴를 한다든지 할 때 언제 공격하냐, 또 언제 후퇴하냐, 그걸 지시하는 것이 나팔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정확하게 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민수기 읽고 있는데요. 민수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 시작할 때 나팔을 길게 울려 부르라. 나팔 2개를 만들어서 2개를 길게 울려 불면 이제 출발해야 되니까 이제 준비하라라는 뜻이다. 하나만 불면 먼저 각 지파의 족장들이 먼저 모이라. 그런 뜻이다. 전쟁 나갈 때, 전쟁에서 이렇게 부르라. 또 절기 때 나팔을 이렇게 부르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팔을 제대로 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후퇴하라고 하는데 막 공격해버리면 얼마나 큰 사상자가 나겠습니까? 나팔 소리 하나에 수천 명, 수만 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 소리 정확하게 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부터의 9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언어 이야기를 하죠. 자, 예언도 그렇고 방언도 다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외국어 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 모국어로 말을 해도 외국어처럼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종 어려운 말을 하면 우리가 그냥 농담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지금 방언한다, 방언. 우리말을 하는데 전혀 못 알아듣겠으니까 저 사람 지금 방언한다. 그렇게 이제 농담하듯이 말을 하는 경우도 있죠. 방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다 방언입니다. 우리는 다 지금 방언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 못할 말들만 늘어놓고 그래서 현대인들만큼 방언을 잘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배 때에 특별히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계속 나오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겠냐.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설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설교는 가면 갈수록 쉬워집니다.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듣고 즉시로 이해하고 구원받을 수 있어야 그게 참된 설교를 한 것이다. 설교를 제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처럼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한다면 우리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설교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 친구들이
늘 아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따로 예배해 보자. 예. 유치부는 유치부대로, 초등부는 초등부대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다 따로 한번 예배해 보자. 그게 좋은 것이겠습니까? 주일학교라는 것이 시작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예배는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믿음이 전수가 될 뿐만 아니라 서로 배려하는 것, 그것이 사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설교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저는 같이 예배할 때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이 설교라기보다는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 예배가 따로 있는 이유가 여기 있죠. 설교는 그냥 늘 하는 거니까 앉아 있더라도 나는 저런 찬송만큼은 못 부른다. 그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겠다. 그래서 청년 예배가 따로 이제 있거든. 왜 청년들 예배에서 찬송은 따로 본인들이 원하는 찬송이 있으니까 CCM 포함해서. 새 찬송가에 있는 그 찬송 나는 못 부르겠다. 어떻게 그런 캐캐 묵은 것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냐. 사실은 찬송의 문제가 훨씬 더 클 수가 있는 것이죠. 성인이 부르는 찬송, 청소년들이 부르는 찬송이 너무나 다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시대, 예배하면서 계층이나 또한 성별 포함해서 다른 것들이 더 깊어지는 예배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세대를 나누고 예배가 계층을 나눈다면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어때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다른 교인들과 부모님과 모든 세대가 함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잘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라면 서로를 잘 이해하고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했는데 더 청년들 이해하지 못하겠다. 예배 끝났는데 저런 계층의 사람들은 도무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과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였겠습니까? 이해해야, 알아들어야 예배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합니다. 남이 어떻게 되었든지 상관없이 오직 자신이 잘 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른 교회 어떻게 돼도 상관없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도 자기 자신만을 세우고 자기 자신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개인의 특성을 함양하기 위한 것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한 것을 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예배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 한 가지가 더 오늘 예배에 있죠. 성찬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된 식탁에 참여합니다. 이 복된 식탁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설교는 귀로만 들을 수 있는데 이 식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라고 하시죠. 그냥 보기만 하는 정도,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로 떡이 있어서, 빵이 있어서 와서 먹어보라, 맛을 보라, 이렇게까지 해 주십니다. 성찬상이야말로 가장
분명하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천둥벼락이 치듯이 이곳저곳에 무작위로 내리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의 방편, 이 성찬이 있는 상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교회가 있던 그때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었던 하나님이 자기 교회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풍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말씀도 있고 성찬도 있으니 훨씬 더 풍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주님의 그 은혜의 달콤함을 맛까지 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이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복된 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보시고 잘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잘 보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것을 잘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